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오늘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도, 숨을 쉬는 이유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죠. 시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시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야다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손이 절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입을 벌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전체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이라고 하면 노래로 이렇게 한정지어서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찬송은 노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도 찬송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찬송,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을 곡조로, 노래로 부르는 것도 찬송일 수도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찬송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 찬송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그것을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찬송이다. 한번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억하여 고백하고 선포하며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의 의미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시편 9편 전반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윗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죠.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신다. 환난 때에 요새가 되신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요새가 되어주셨죠. 그리고 분명한 그 신앙을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고백을 다윗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10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야다하는 자는 주를 의지 바타의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성경에 제가 히브리어 단어를 넣어서 조금 헷갈리셨죠?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죠.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사람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은 늘 다윗을 기억해 주시고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다윗을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간증이 담겨 있는 고백이죠. 주의 이름을 아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렇게 시편에 자신의 신앙의 간증을 기록하여서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의 예배를 드렸던 다윗을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인생의 모델로, 신앙의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인자들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신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거죠. 악을 행한 사람들의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2절 후반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난받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고 우리는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선언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 찬송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의 찬송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다 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전하는 것이 찬송이거든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시온의 문에서 주님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다라고 결단을 담아서 고백하죠.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똑같이 그런 고백을 드리죠.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하는 궁핍한 자를 항상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때로 기억하시고 때때로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잊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입니다. 저에게도 소망입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려움 당하는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때때로는 저와 여러분들도 실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에 영원히 실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이 고백을 우리 날마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경험되어진 이 신앙의 고백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그리고 자신의 고백을 듣는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실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르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표정은 다르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말이 다르네. 삶의 태도와 행동들이 다르네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게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실한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다윗은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 죽을 위기 가운데서 일으켜주시는 주님, 나를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대적에게서 받고 있는 나의 이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을 주님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고통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달라고,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셔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승리하지 못하여야 자기가 승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인생들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심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 나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셔야지만 승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도 쓰러뜨린 전사입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전고를 올렸던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셔야지만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인생이 내가 열심히 살면 승리할 것 같죠? 내가 열심히 살면 남들보다 성공할 것 같죠? 착각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바라보는, 나를 대적하는 그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두렵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될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먹고 마시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입니까? 찬송하고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찬송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기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불러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아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말과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찬송이고 예배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선포하면서 삶의 예배가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 말씀 연장선에서 동정녀 마리아처럼 다윗처럼 내 뜻밖의 상황에서도 주 뜻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고난과 아픔과 질병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